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3년 전인가요? 2004년 4월 15일에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피터 시걸 감독의 드류 베리머 그리고 애덤 샌들러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조조 영화 보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 주인공 헨리가 여자 주인공 루시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헨리는 루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이 헨리의 사랑이 결국 루시의 마음을 엽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첫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연인이 되었는데 다음날 만났는데 이 루시가 헨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헨리가 루시를 보고 루시 반가워 하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루시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헨리가 와서 손을 딱 잡으니까 루시가 탁 손을 뿌리치면서 신고할 거예요 막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이 루시는 사실 교통사고로 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기억을 못해요. 자고 나면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더 심합니다. 지난 어제 사랑에 빠졌다. 이 헨리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인 헨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문범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겠죠. 상심이 크겠죠? 그러나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처음 한 것처럼 다시 대시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성공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한 이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날은 알아봤을까요? 그 다음날도 몰라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지 고민했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루시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허락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헨리가 가졌습니다. 참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해도 그 다음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시 시작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헨리가 이제 둘만의 추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놀이터 갔단 말이에요. 아직 오늘 새로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사귀어가지고 놀이터 가면 어제 기억나?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항상 뭐야? 처음인 거예요. 항상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헨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 이 헨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몰라보니까 이 전날
데이트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찍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아주 큰 데다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하지만 비디오를 찍어놓고 그리고 루시가 그 다음 아침에 누구세요? 왜 그래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비디오 테이프를 딱 틀어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아이는 애인이다, 우리 아이는 연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그 하루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겠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날 우리가 연애를 했는데 많은 날 네가 나를 몰라봤고 그러나 난 널 포기하지 않고 매일 대시했다. 매일 대시했다. 이거를 보여줘서 마침내 이제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자, 결혼했어요. 첫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알아봤을까요? 그 다음날도 몰라. 누구세요? 더 깜짝 놀라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헬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비디오를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 일상 하루의 시작이 뭐냐면 비디오 시청. 시청각 교육이. 우리가 지금 부부다. 결혼식 사진 찍어놓고 어디 해외여행 가도 항상 이 비디오 테이프 들고 다니면서 틀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도망가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결혼 생활을 아침마다 비디오 틀어주면서 그렇게 시작하지만 행복한 그 부부의 모습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작가가 만든 이야기죠.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가슴에 와닿는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루시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가끔, 때로는 자주 우리가 잊어버려요. 주님의 사랑.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까먹어버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사랑의 교회, 감자탕 교회, 뭐 이런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강단은 최고의 설교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바울이 3년간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볼로 같은, 지금은 이름은 좀 처음 듣는 이름이면 나중에 계속 들을 거예요. 이 뛰어난 신학자들이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에 마무리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또 돌봤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는 최고의 설교자들을 그 강단에 맞이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최고예요. 모교회다. 이런 명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인지 주님의 편지에서 아주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수고를,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칭찬 중에 참 좋은 칭찬이 뭡니까? 내가 알아.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칭찬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지켜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보니까 칭찬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주 중요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그 첫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편지, 첫 번째 편지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첫사랑.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이 사랑이 무엇일까? 어떤 사랑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첫사랑. 에베소 교회 하니까 성경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책이 뭐예요? 에베소서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
막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95년도경에 썼고요. AD. 이 에베소서는 60년도경에 썼으니까 65년 30년 전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참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온통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요. 비교적 작은 분량이죠. 그런데 그 짧은 편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21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인 몇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파노라마를 볼까요?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말씀 사랑을 나도 듣고.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2장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계속 보여주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에베소 5장 말씀 그러므로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마지막 에베소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자라. 이렇게 딱 읽으면요 여기에 있는 아내의 사람들은 사실은 기절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니 이런 사랑은 불가능한 기적의 사랑인데 날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하면서 까무라쳤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지금 정신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조은비 선배님 뒤로 넘어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이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30년 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바울이요 이 애절한 에베소서 편지를 다음과 같은 간절한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라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되 뭐야?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이 없단 말은 뭡니까? 처음에 이만큼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저거 첫사랑보다는 더 크게. 처음에 이만큼 사랑했는데 지금 이만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 성도님들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실망하지 않게 다시 결혼하면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결혼 안 한대요.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알콩달콩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더 깊어졌으면 더 깊어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 30년 전에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거를 그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30년 후에 예수님의 편지를 직접 다시 봤는데 못 지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우리 오연현 성도님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고 됐어요. 사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먼저 계신 분 여기 없죠?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셨다.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놀랍게도 그 사랑에 빠지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왜 사랑스럽나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에 빠진 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셨는지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성도에게 프로포즈하시고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첫사랑이죠. 현빈이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려고. 그래서 현빈이가 나중에 어떤 유럽으로 여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어떤 아가씨가 어떤 이 깡패들한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프랑스 이름을 뭐라 할까? 앙뚜아네트? 엉뚱하네요. 좋은 이름 없나요? 졸리. 졸리가 이렇게 붙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민이랑 같이 걷고 있었어. 그랬을 때 계속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해줘야 돼. 구하다가 몇 번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고 함께 있으려면 구해줘야 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현미에는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줄로 알지만 먼저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노예, 죄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걸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래서 펑펑 울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의 족수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생생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한다는 거야? 잊어버린다.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그럴 때가 있고 교회 전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멤버의 뜨거운 첫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수많은 성도의 봉사와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권징과 올바른 교리의 보전과 순결한 신앙생활로 인해 조직적으로 외형적으로 든든하게 서고 장성한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도와 교회에 가장 먼저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공부는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빠지는 거라고 그러죠. 사랑은 빠지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서 죽음의 심연으로 다이빙을 해서라도 우리를 구하신 그 사랑에 주님이 빠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테라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에 하게 되겠죠. 어떤 남자애를. 네. 사랑에 지금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테라가 그 남자애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걸까요? 잘해주는 걸까요? 어떤 예의 바르게, 네, 매너 있게 대해주는 걸까요? 가장 테라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남자도 테라의 눈 속에 빠져있는 거죠. 테라에게 빠져있는 거죠.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딴 데 빠져있는 남자. 계속 나 만날 때마다 뭐 요트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딴 데 빠져있는 거죠. 나한테 아주 잘해줍니다. 밥도 잘 사줍니다. 집에 잘 데려다줍니다. 근데 계속 요트 이야기합니다. 테라 그런 남자 좋아?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빠지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빠져있으면 어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수경이 싫죠? 그런 남자? 싫어요. 몸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누구한테 빠지면요, 그 사람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날 향한 사랑에 빠져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져있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빠진 그 사랑의 구덩이라면 그 구덩이에 우리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빠져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구덩이에 빠져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딴 구덩이에 빠질 때가 많아요. 딴 구덩이. 주님은 나를 위한 사랑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세상 정욕, 다른 것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을 빠뜨립니다. 자꾸 구덩이에서 주님이랑 사랑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밀어가지고 빠뜨려. 나오지 마세요! 밀어빠뜨려. 딴 구덩이 들어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고. 네. 자, 여러분을 잘 계속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빠져있지 않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혹시 있나요?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이 없어. 내가 저 사람 빠져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안 빠져있으면 소용이 없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김과 봉사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교리와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장성하고 성장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푹 빠져있는 교회다. 성도들 눈에 하트가 딱 떠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말세 성도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세 성도의 영적 싸움은 한 가지 싸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싸움. 더 길게 말하면 사랑의 온도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보세요. 말세가 되었으면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집니다. 원래 100도였는데 90도, 80도 끓질 않아요.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끓지 않고 미치게 나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온도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 끝까지 계속 끓고 있는 100도씨로 뜨겁게 주님이랑 그 첫사랑에 빠져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어디를 대보면 알 수 있죠? 한번 옆에 대보세요. 이마에 대봐야 되냐, 머리에 대봐야 되냐, 한번 대보세요. 손목에 대봐요. 몇 도입니까? 뜨겁습니까? 아, 뜨거워. 네, 우리 원더필 집사님 뜨거우시죠? 네, 아드님 다 뜨거워. 사랑하는 여러분, 라면 끓여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사랑의 온도를 지키는 싸움. 계속 뜨겁게 사랑의 온도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게 은혜가 뭐냐면요, 주님과 이렇게 첫사랑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우리 문범이 깜짝 놀랐어요? 네. 주님과 사랑,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래서 부부간에 냉랭하면서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다 알아요. 거짓말이시나? 거짓말 잘하시네. 다 알아요. 형제간의 사랑이 막 식어 있으면서 그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 잘하시네요. 제가 다 알아요. 다 꿰뚫어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영성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꿰뚫어보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원리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부부끼리 사랑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 사랑의 온도를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 만져봐라. 이렇게 뜨겁다. 너는 어떠니? 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주인공 루시와 닮은 모습이 있다면 헨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전날의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린 루시를 볼 때마다 헨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 헨리가 포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듯이요, 계속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설교자들을 보내시고 메신저를 보내시고.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은 꿋꿋하게 요한복음 7장 가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마치고 하루 종일 메시지 준비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힘 빠지고 감동이 안 되고, 왜 이러지? 커피를 마셔봐도 어지럽기만 하고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원고 초고까지 썼는데도 그 다음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막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의 온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지셨고, 너도 좀 빠져라.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굴러 떨어지면 됩니다. 그 사랑의 구덩이에 굴러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시고, 우리 진단을 하시겠어요. 막 찬양 부르고 싶습니까? 막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의 온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온도가 지금 뜨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사랑받고 있다면,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면, 좀 밉게 옆에서 행동을 해도 사랑스럽게, 우리 또 말씀, 골로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분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하는 거 보면 사랑 안 받는 사람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저 여러분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 안 하는 게 힘드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사랑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 나에 대한 사랑에 빠졌어요. 나 좀 사랑하지 말라고. 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돈 굳었다. 이제 편하겠다. 그래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나 좀 사랑하지 말라고. 나 좀 잘해주지 말라고. 나한테 사랑 빠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사랑 안 하는 거고요. 제일 쉬운 게 뭐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언제 주님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만큼 뜨거운 가슴 가지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에서 이 헨리와 결혼한 루시가 자주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제 자꾸 까먹잖아요, 어제를. 그죠? 뭐 10년을 연애했어도, 결혼했어도 어제 그동안 키스했던 걸 잊어먹기 때문에 이제 매일 처음 키스할 때마다 그게 무슨 키스예요? 옛 키스예요, 첫 키스예요? 첫 키스라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면서 루시가 남편과 키스하면서, 이 첫 키스의 달콤함이란,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대사를 매일 고백하는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 첫 키스의 달콤함. 잊어먹는 것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첫 키스의 달콤함으로 하루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땅에 루시들이 있다는 거. 이 땅에 루시들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모르고 살고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헨리처럼 가서 비디오 테이프 보여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거절할 거예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 뭐야 그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그러나 여러분, 끈질기게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9절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디서라는 말이 NIV 성경을 보면 고지대라고 표현해서 하이치,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장성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높은 곳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추락한 교회였다.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주님, 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어떤 성도는 열심히 섬기다가 그것이 덫이 되어서 공로의식에 빠져서 그 직분이 자기의 공로고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오랫동안 말씀을 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체를 잊어버린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그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첫사랑 회복시켜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도, 형제간의 사랑도 회복시켜달라고, 친구들끼리의 그 사랑도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너비를 잊어버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사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 복받쳐 올라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저의 마음이 주님 내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의 온도를 함께 유지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의 성도 주님 모두를 위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히 성교합니다. 우리 부족한 성교자들이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 다시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전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교회, 조금 연약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 또 제가